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만쯤 된 것도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김 권사님은 이 말을 하면서 옥세트를 헐는지 안 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만큼 된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야. 지난 주 뉴저지 지방에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양회에 저희 사모가 같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데 서울에서 뜬금없이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이정열 권사가 카톡이 왔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카톡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새벽 기도 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새벽 기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카톡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대성통곡했다는 그 말에 제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했느냐? 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뭔가 석연치 않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예감이 들더만요 이게. 그래서 그 카톡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건지 모르지만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길게는 않지만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김 권사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타박상을 입고 앰뷸런스로 실려서 오룡당했다는 그 소식 듣고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하중근 집사님, 장정돈 집사님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삼촌 아들이 49살 먹었던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장사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 교회를 빠진다는 소식을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권사님이 이 정도 된 것도 은혜요. 또 우리 하정근 집사님, 장정돈 집사님 직접적인 가정에 큰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장례 치르러 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머지 며칠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애굽의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이게 왕이지만은 그 당시 애굽의 강한 가장
큰 힘이 있는 강한 나라 애굽이었지만은, 애굽의 왕이었지만은 그 바로 왕의 마음에 뭐가 있었더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왕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더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대성통곡했다는 기도에 카톡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교인들 가정에, 또 저희 가정에, 또 교회에 일어날 것인가 신경 쓰면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왕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지도자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365회가 나온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이요? 365번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1년 365를 따지면 매일 한 번씩은 뭐 했더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조절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여러분과 저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은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상태의 고백입니까? 이게 시편 18편 다윗의 시인데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은 감사의 시가 18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시를, 감사의 고백을 한 이 18편 내용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기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 배우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넘어져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저 정도 되면 나 교육 못 왔을 것 같아. 아파서 교육 못 왔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목진 거 보면 보통 타박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 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편에 보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로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따라합니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강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자의 귀에 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거 내용의 기도를 했죠. 여러분과 저도 약해요. 언제 쓰러질지 몰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하나님이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그분 앞에 아뢰는 삶을 살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 말을 들어주실 때 따라합니다.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구원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하신 이 말씀. 다윗은 광야의 반석 바위에 종종 피신했습니다. 바위 틈새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이는 반석이 강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반석보다 더 강한 분인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안전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반석이란 요새, 건지시는 자 이러한 표현 문장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안전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요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가 피할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다. 힘들 때 쓰러지지 말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그 힘든 것을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강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 무섭다고 도망가면 그 고난이 어떻게 될까요? 피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은, 힘든 일이라면은 겪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피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하 22장 4절로 6절 말씀이니까 다윗은 어려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표현으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또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구원을 받는 것을 처음에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뒤에는 좀 더 구체적인 문자적인 언어로 묘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아니하지만은 고난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 통과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고난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도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의 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절에도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광에서 캐어난 금덩어리, 거기에는 돌멩이도 있고 또 이게서 다른 것도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이.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어떻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큰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분해되가지고 거기에서 걸려날 때 어떻습니까?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귀한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야곱 또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 고난의 통로를 통과해서 순교자의 반열도, 믿음의 조상의 축복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갔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위 환경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거면 됩니다. 이게 옆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른다면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옆 사람이 하라고 또 하기를 기대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강한 자는 불의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강한 자는 불의를 이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자는 어떤 사람이 성자입니까? 이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죄악을 깊이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뭐요?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뭐가 흘러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지을 확률이 다 있어.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뭐 신부라고? 뭐 직분 맡았다고? 죄 안 져요? 잠깐 정신 못 차리면 어떻습니까? 죄 짓고 벌렁 넘어져가지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깊이를 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성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어떻습니까? 성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있어, 없어? 많아.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 또 예수 안 믿어도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막 풍 있는 사람, 막 호박이 뭐 능굴처럼 뭐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없이 안 되는 거 있어. 죄 문제 예수 없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했어요. 파멸이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승승장구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기서 뭐가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게 그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감사만 있으면 두려울 것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죽음은 뭡니까? 어느 집에 신방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 많이 변했네.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뭐 했다고요? 많이 변했네 하니까 그분이 대답이 걸작, 야, 죽을 날만 가까웠네요. 그래요. 뭐 했다고요? 죽을 날만 가까웠대. 그게 명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요. 정답은 정답이야. 여러분 가지고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언젠가는 죽지만은, 성경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정한 것이라고 법칙으로 세워 놓으시지만은
이 죽음 문제 이후에는 보통 생각하면 뭡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죠. 이게 죽는다고 하면 허무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허무의 허탈감의 문제를 이긴다면 무서울 것 없어요. 눈에 보일 것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면 죽음 문제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허무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이 있을 때 죽음까지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또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결과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저 천성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런 찬송 부르는 겁니까? 아니야. 고난이 있어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그 작은 것들 다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또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목적인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했어? 내가 살아온 것 잘못 살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이 들면 어때요? 허무해집니다. 이게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삶의 목적, 사명감을 깨닫게 될 때 어떻습니까? 모든 허무의 인생에서 해방받습니다.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8월 13일이고 이틀이 지나면은 우리 민족의 광복절, 해방절이 일본에서 독립한 날이죠. 이게. 이 해방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받은 거 얼마나 우리 민족이 좋아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민족의, 나라의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죠. 죄에서 해방받은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해방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록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져 삶의 목적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차례타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준이를 목사로 만든 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다 있다는 얘기야.
너의 생애를 사는 동안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물으실 날이 바로 심판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적을 알았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 열심히 다닐 때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어요?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이제 잊어먹었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적게 먹고, 따라합시다. 적게 먹고, 좀 덜 편안하고, 좀 덜 좋은 것 같지 않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좀 적게 먹고 좀 전략해서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선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아껴가지고 전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적을 아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확고히 붙잡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분명하다면 주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이게 회개의 힘을 주시고 사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깁니다. 이게 회개는 불의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사명은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강한 자